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는 물가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물가가 올랐는데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올랐지요. 경제는 두 번 곤두박질 치는 더블딥에 빠졌고 반대로 물가는 더블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4배 가깝게 이렇게 살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막상 살기 힘들다는 말들이 2년간의 코로나나 아니면 전쟁이 있는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산 지가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6일에 뉴욕에 첫 발을 디뎠었지요. 아마 그때 제가 느끼는 뉴욕의 물가는 지금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일회용 면도기를 델리가게에서 구입을 했는데 3개 들어있는 것이 299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에 200원이니까 3개 해봤자 600원밖에 안 되는데 한 5배는 비쌌던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는 모든 것이 몇 배는 비싸 보였지요. 그러다가 911이 터지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20년이 넘도록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난 지금 뒤돌아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좋았다는 이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어찌 이것이 경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삶도 마찬가지지요. 언제나 지금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은 현실에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나중으로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내일이면 기대하는 그런 완벽한 날이 내게 과연 올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보낸 편지를 받고 마음을 열 것인지 아니면 시험 들어 오해하고 있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 것인지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도인 바울이 보낸 편지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이런 사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언약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요동이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가 내 속에 어떤 요동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백성들을 돌보려고 할 때 말이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가운데 요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요동이 일어나며 오히려 더 학대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벽돌을 만드는 재료인 집도 주지 않고 같은 개수의 벽돌을 만들게 했으니까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같은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쯤 되면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들 말이지요. 물론 겉으로는 이것이 시험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말입니다. 마치 목사가 자기에게 표적 설교를 한다고들 생각들 하니까요.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세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요. 시험 들어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말입니다. 물론 목사에게는 이를 갈겠지요. 자기를 찍어서 설교를 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에게 돌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교회를 떠나는데,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기가 떠나는 대신 목사를 대적합니다. 성경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죠.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고 서대반을 쳐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서대반의 설교는 성령이 임한 설교입니다. 성령의 설교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는 말씀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돌로 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가 하면 결단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경우입니다. 바로 말씀 앞에 자기가 깨지는 경우이지요. 똑같은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며 자기의 가슴을 치며, 돌을 들어 베드로를 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기가 그 말씀 앞에 깨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다음 과정으로 올라갑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역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 두 경우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 새로 시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내가 교회를 옮긴다 할지라도, 목사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광야에 들어가 40년을 재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는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강단에서의 설교가 나 들으라는 말로 들리는 것은 표적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는 증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나를 위로하고 마음이 찡하고 감동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성경의 경우로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쫓겨나고 물이 갈라지고 천지가 진동을 하며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한마디로 요동을 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자 어떤 일이 난가 하면 마음이 요동치고 이를 갈리고 난리가 일어난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잠잠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뒤집어 놓습니다.
멀쩡하게 왕노릇하던 그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뭡니까 지옥 자식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면서 막 요동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이 짐을 싸서 이사를 합니다. 모든 것 정리하고 그걸 말이 그러지 이사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말씀으로 또한 이 사무엘도 불러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로 인해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말씀이 들리면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것을 손을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게 바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이 은혜가 임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2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절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것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예언의 궁극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바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고통 소리도 듣고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기도 소리도 듣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지금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일을 가는 소리도 듣고 회개의 울음소리도 듣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도 듣고 자식을 위해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지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돕듯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지금이 바로 곧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때 모든 것을 다 때리치우고 떠나고 싶은 고민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데 가장 어렵고 힘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지금 현재입니다. 물가로 인해 살기가 가장 어렵다는 이때가 오히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의 구원의 날인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안 된다는 이때가 부흥의 때인 겁니다. 열매는 항상 가지 끝에서 맺히듯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환난과 고난의 끝자락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어려움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하나의 해산 과정인 것이지요. 4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과 디모데 또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같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별빛은 깜깜할수록 더
선명하게 비치듯이 참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바로 지금 현재 말이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 아무리 한들,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무용담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이나 꿈이니 하며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것은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바로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손을 펼 수 있고, 지금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지금 내리는 결단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그리스도께로 한자나 자라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과거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은 어떤가 하면 신앙이 항상 제자리인 겁니다. 결단하고 내려놓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 모릅니까? 사람의 근육이 커지는 원리가 바로 이렇다고 하더군요. 맥시멈으로 내가 힘을 쓸 때 속에서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는데 그 찢어진 자리에 살이 메꿔지면서 근육이 커진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바로 고난의 끝자리인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 한 발 믿음으로 뻗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며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생활 가만히 봐요. 지금 대부분은 자꾸 미룹니다. 다음 하면서 지금 결단을 못 내리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거 자기 무용담 불가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내가 옛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란 거죠. 믿음의 세계는 언제나 지금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지.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일이 깨지고 절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깨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가 깨진 그 빈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깨지는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안 깨지면서 과거 이야기, 미래 비전, 백날 이야기해도 그것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깨진 호렙산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말이지. 결국 사도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는 이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있어서는 이 근심과 갈등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들이 갈등하다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들이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참 어떻게 보면 보냈던 그 편지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에 감격하면서 썼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그 말씀 앞에 내 근심, 걱정, 두려움들 내려놓을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어려움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한숨으로 뒷걸음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속에 이런 감사가 있다. 내 얼굴을 봐라. 내가 비록 없지만은 내가 너를 섬길 수 있는 것, 이 작은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사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산 힘들다고 하는,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을 비춤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로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힘들다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숨 쉬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께서 경답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